섹션 7 무색계의 세상입니다. 빨려르는 아루빠 와짜라 부미. 루빠 와짜라가 색계인데 R을 쓰게 되면 부정입니다. 그래서 무색계, 부미라는 것은 세상이란 뜻입니다. 무색계 세상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3개의 그림을 다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개는 세 가지 세상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욕계, 두 번째는 색계, 세 번째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무색계입니다. 욕계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이 있다.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하고 정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 세계가 욕계고, 색계는 성이 없고 물질과 정신만 있는 세계이고, 특히 색계의 물질은 정련된 물질이어서 일반적으로 빛의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무색계는 물질도 없고 정신만 있는 그러한 세계를 무색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색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그 정련된 물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욕계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이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욕계 악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유격천이라는 것은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하나요? 욕계 선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계는 초선정의 세상, 이선정의 세상, 삼선의 세상, 사선의 세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선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범이 키워드고, 이 범이라는 것은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이선정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키워드는 광이고, 광의 뜻은 빛이란 뜻입니다. 삼선정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키워드는 정이고, 이 정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사선정은 광과천, 무상유정천, 그 다음에 무번천, 무열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견천, 이 5개를 정거천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무색계인데, 무색계는 공무변처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비비상처. 이 공무변처 정을 닦아서 공무변처 세상에 가고, 식무변처 정을 닦아서 식무변처 세상에 가고, 무소요처 정을 닦아서 무소요처에 가고, 비상비비상처를 닦아서 정을 닦아서 비상비비상처에 가는 그러한 세계를 무색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다시 아비담마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변처 세상, 식무변처 세상, 무소유처 세상, 비상비비상처 세상은 네 가지 무색계의 세상이다. 아까사 난자야따나 부미. 부미는 세상이란 뜻이고, 이 아까사 할 때 이 싸를 길게 발음한 이유는 아까사, 이 아까사가 허공이란 뜻이에요. 공. 그 다음에 아난자 할 때 여기도 자를 길게 발음했는데 이것도 아난자하고, 그 다음에 아야따나, 이 아깐자라는 것은 이게 뜻이 뭐냐면 끝없음이란 뜻이에요. 끝없음. 끝없음이 뭘까요? 이게 바로 무변이죠.
그 다음에 아야따나가 바로 장소란 뜻입니다. 이 장소가 뭘까요? 처예요, 처. 허공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게 바로 공무변처고, 그 다음에 윈야난자 할 때 이것은 윈야나가 뜻이 뭔가요? 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자, 이 안자라는 것은 안자하고 아야따나를 합성한 겁니다. 이 안자가 뭐냐면 여기 있는 아난자나 같은 뜻이에요. 무변이란 뜻입니다. 무변은 끝없음. 그러면 식이 끝없다는 거예요. 식이 끝없이 펼쳐진 세상이 바로 식무변처입니다. 그 다음에 아낀짠냐 야따나 부미, 이게 무소유치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 아낀짠냐 할 때 요 아낀짠냐 요거하고 아야따나가 합성된 말이에요. 이 아낀짠냐라는 것은 원래 뜻이 아무것도 없음이란 뜻이에요. 요것은 아하고 낀짠나에서 나왔습니다.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낀짠나라는 것은 영어로 그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야따나는 장소, 처란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와 산냔 아산냐 야따나 붐인데 산냐가 뭘까요? 산냐, 이게 바로 상이에요. 인식, 지각. 여기 상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도 상, 산냐. 네와는 뭐의 준말이냐면 나, 에와의 준말이에요. 나는 부정을 나타내고 에와는 전에 예와나 그냥 와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단지 부정문에서는 결코란 뜻입니다. 그러면 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 쌌냐 할 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아를 이렇게 길게 발음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발음했냐면 나하고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아쌌냐. 그러면 쌌냐가 상이잖아요. 아는 부정입니다. 그러면 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중 부정이에요. 나도 부정이고 아도 부정이에요. 이중 부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비비가 된 겁니다. 앞에 비는 내와 요거, 뒤에 비비는 나 아쌌냐. 이게 바로 비비상. 상이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네 가지 무색계의 세상이 있다. 자띠 요것들이 루빠가 새끼니까 아루빠는 무색계 부미 세상입니다. 짜뚜비다 할 때 짜뚜는 사란 뜻이고 짜뚜비다 할 때 비가 하나 더 들어가고 비다가 위다는 똑같이 가지란 뜻이에요. 네 가지가 호띠는 있다. 아니면 네 가지이다. 그러니까 호띠는 이다나 있다란 뜻이에요. 아비담마에서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세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번역한 체계적으로 배우는 붓다 아비담마에서는 이 네 가지 무색계의 세상을 어떻게 선정으로 성취해내는가 그 과정을 이 책의 저자인 맴티몬 박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맴티몬 박사는 천재 과학자이자 천재 법사예요. 미얀마가 자랑하는, 그리고 어쩌면 천재 수행자입니다. 미얀마의 파옥산타에서 신도회장도 오래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많이 진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색계 선정을 닦는 방법을 맴티문 박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붓다비담마 8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색계 세상 아루빠자나입니다. 무색계 선정. 5가지 색계 선정, 아비담마에서는 색계 선정을 5가지로 계산하고 경에서는 몇 가지로 계산하나요? 4가지로 계산합니다. 초선, 1선, 3선, 4선. 이 색계 선정을 개발한 사람은 삼매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무색계 선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의 베이스, 기반으로 색계 선정과 연관된 삼매를 이용하는데, 왜냐하면 무색계 선정은 색계 사선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색계 사선정과 연관된 삼매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수행자는 몸의 불만족스러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색이에요. 색이 있다는 겁니다. 열과 차가움, 곤충에게 물린 상처, 배고픔과 갈증, 질병, 노령, 죽음 때문에 몸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 몸이 여기서 전부 다 색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숙고를 해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숙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몸의 의식주를, 여기서 키워드는 다 몸입니다. 이때 몸을 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급해 주기 위해 평생 일해야 한다. 수행자가 몸과 물질로부터 색입니다. 분리되는 것을 느낄 때 먼저 흙, 가시나 아시죠? 이 가시나라는 것은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는 그러한 원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 1m 전방에 놓고 요 디스크, 이 원반을 가지고 무색계를 닦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닮은 표상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닮은 표상이라는 것은 이 흙가시나의 결함이 다 없어지고, 이 결함이 없어진 이 흙가시나의 그러한 빛이 나의 의식 속에서 맑고 밝게 빛나는 표상을 바로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빨리어로는 빠띠바가니미타. 그것에서 명상함으로써 오선정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오선정에서 나와서 비록 그 확장된 닮은 표상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 있는 무한한 허공, 아까 아까사, 이게 공무변차할 때 이게 공이에요. 허공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허공을 반복하여 명상을 합니다. 닮은 표상에 대한 그의 가벼운 집착, 니깐띠인데 집착이 사라질 때 닮은 표상은 갑자기 끝없는 허공, 이게 바로 공무예요. 공무변처, 펼치면서 사라집니다. 무한한 허공에 마음 챙김을 집중함으로써 그는 첫 번째 무색계 선정을 얻을 때까지 허공을 계속 명상합니다. 이 선정은 무한한 허공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무변처의 유익한 마음, 빨리어로는 아까사 난짜야따나 구살라 찌따 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변처의 유익한 마음에 마음 챙김을 집중함으로써 계속 명상하고 그가 두 번째 선정을 얻을 때까지 의식, 이게 식입니다. 윈냐나, 의식을 반복해서 명상합니다. 이 선정은 식무변처의 유익한 마음, 윈냐 난짜야따나 구살라 찌따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변처의 유익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의식, 식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서 닦아나가는 그러한 두 번째 선정이 바로 식무변처다. 세 번째 무색계 선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주의를 공무변처의 유익한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음에 집중하고 그가 선정을 얻을 때까지
무소요. 나티 낀찌라고 그래요. 나티 없다. 아까 낀찌는 그 무엇도. 반복해서 명상합니다. 이 선정은 무소요처의 유익한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빨려로는 아낀짠냐 였다나 구살라짓다. 무소요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무색해 선정의 마음을 명상의 대상으로 가짐으로써 수행자는 네 번째 무색해 선정을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정은 비상비비상처의 유익한 마음, 빨려르는 네와산냐 나아산냐 얕다나 구살라 짓다 이라고 불립니다. 비상비비상처는 문자 그대로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네 번째 무색해 선정의 마음이 너무 미묘하고 정제된 상태에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마음은 이 선정의 단계에서는 더 이상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부스가 거의 다 끊어져 나간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상수멜에서 마음과 마음 부스가 일시적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네 가지 모든 무색해 선정은 다섯 번째 색계 선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섯 번째 색계 선정이 경에서는 사선정인데 사선정의 마음 부스가 무언가요? 첫 번째는 오페카, 평정하고 두 번째는 에까갔다, 집중. 여기 무색계 선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무색계 선정은 사선정의 연장으로 봐도 좋습니다. 5선정의 범주에 속합니다. 네 가지 무색계 선정 모두는 오직 두 가지 선정의 요소, 뭔가요? 평정, 우페카하고 집중, 에까갔다. 이 선정의 요소를 가지고 선정을 따지는 것이니까 여기 무색계 네 가지 선정도 색계 5선정의 범주에 속한다. 다섯 가지 색계 선정은 선정의 요소들의 수가 서로 다른 반면에 네 가지 무색계 선정은 명상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색계 선정은 선정의 요소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선정은 심사, 희락정,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2선정은 희열, 행복, 집중. 3선정은 행복, 집중. 4선정은 평정하고 집중. 이렇게 선정의 요소가 다른데 무색계 선정은 선정의 요소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선정의 요소는 평정과 집중 똑같고 그 다음에 대상이 틀려요. 공무변처는 아까 무한한 허공이 대상이고 식무변처는 무한한 허공에 해당하는 그 마음, 그게 대상이에요.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대상이고 비상비비상처는 그 비상비비상처가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의 대상이 다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8입니다. 개인에 의해 정거천에는 범부들이 결코 태어나지 못하고 이 정거천에 태어나는 분은 딱 한 분, 불안자만이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이 범부라는 것은 범부가 누구냐면 성자가 아닌 사람들을 범부라고 그래요. 성자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인데 특히 그 불안자만이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뿌투자나, 이 뿌투자나가 바로 범부예요. 나라는 것은 낫의 뜻입니다. 라빤띠는 원래 얻다의 뜻이에요. 수따와싸, 수따와싸가 바로 정거천인데 수따와세수 이렇게 쓰기에는 복수 척격이 돼요. 그러니까 정거천들에. 왜냐면 정거천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사파타. 이 사파타라는 것은 원래 사파가 전부니까 이건 in every way 원래 이런 뜻인데 모든 방법으로도
어떻게든지 절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예류자와 일레자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왜? 불안자만이 갈 수 있으니까. 이 소따빤나가 바로 예류자인데 이 소따 할 때 이것은 소따하고 그 다음에 아빤나의 준말이에요. 이 소따라는 것은 뭐냐면 흐름이란 뜻입니다. 흐름이 뜻이 뭘까요? 팔 정도의 뜻입니다. 아빤나 할 때 아라는 것은 향하여 라는 뜻이고 이 빤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빠드에서 나왔어요. 빠드는 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류자의 뜻은 팔 정도를 향하여 팔 정도의 흐름을 걷는 그런 분을 예류자라 합니다. 팔 정도의 맨 처음에 뭐가 있나요? 정견이 있죠. 따라서 정견이 확립되고 이 정견이 이끄는 길을 가는 그러한 성자를 팔정도라고. 정견이 뭔가요? 사성제 연기입니다. 그것을 하는 건데 사성제 연기의 주제가 뭘까요? 무아예요. 따라서 예류자의 첫 번째 족쇄가 뭘까요? 유신견인데 유신견은 무아가 아니고 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끊겨져 나가요. 그게 바로 예류자예요. 팔정도가 뭐냐면 무아의 길이에요. 이 무아의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아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무아인데 명상은 뭘 하고 무아인데 무슨 짓을 못하고 그런 것을 악취공이라고 그래요. 무아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무아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려고 해도 업에 이끌려서 악행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제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아쿠살라, 해로운 법을 버리고 쿠살라, 유익한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한 겁니다. 이 정견, 정사유가 뭐냐면 정견에 맞게 사유하는 거예요. 정언은 뭘까요? 정견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업은 정견에 맞게 행동하는 거고 정명은 정견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정정지는 정견에 맞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념은 정견을 기억하고 그것에 맞게 보는 거예요. 사띠. 맨 끝에 있는 정정은 정견에 맞게 무아를 선정 속에서 철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정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 즉 열반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류자도 일레자도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예류자는 소따빤나인데 일레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카다가미. 사카드가 뜻이 뭘까요? 한 번이란 뜻입니다. 아는 아까 향하여라고 그랬어요. 이 감이는 원래 가다에서 나왔어요. 감. 한 번 이곳에 오는 분이에요. 한 번 색계에 가는 분입니다. 한 번만 삼계로 돌아오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일레자예요. 예류자는 유신견하고 실라빠따 빠라마사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개금취견하고 의심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일레자는 더 이상 떨어져 나갈 건 없어요. 단 탐진치가 극도로 약화된다고 합니다. 탐진치가 뭔가요? 이 치가 뭐냐면 치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사카다가미는 벌써 예류자부터 무아의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탐진치가 거의 없어요. 이분은 아란에서 완전한 무아를 체득하게 돼요. 완전한 무아를. 그러면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이니까 당연히 탐도 없고 자아 쪽에서 밀어내는 것이 진이니까 당연히 진도 없겠죠. 그래서 이 탐진치가 극도로 약화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약화됐으니까 그래도 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불안자는 뭐라고 그래요? 불안자. 아나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는 부정을 나타내요. 모음 앞에는 안을 써요. 자음 앞에서는 아를 쓰고. 아가 아까 향하여. 감이 할 때 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거예요. 감. 향하여 가지 않는 분이에요. 아니, 불안자는 욕계로,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불안자가 가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정거천. 이 불안자에서는 뭐가 떨어져 나가나요? 예류자에서는 세 가지 족쇄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 족쇄는 유신견. 두 번째 족쇄는 계금, 취견. 세 번째 족쇄는 의심입니다. 근데 이 일례자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족쇄는 없어요. 불안자에 와가지고 뭐가 떨어져 나가나요?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는 악의. 이게 탐하고 진이 완전히 없어진 분이에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없습니다. 불안자는.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질 않아요. 이 소타빤나, 이게 바로 예류자. 짜는 and의 뜻이고, 그 다음에 사카다가미 노. 사카다가미에 이게 일례자. 짜는 그리고 짜아삐 도 뿌깔라는 바로 이게 뭐냐면 개인이란 뜻이에요. 요런 개인도 어디에? 정거천에 결코 태어나지 못한다. 성자들은 네 부류의 분들을 말하는데 누구입니까?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요 네 분들은 무상유정천은 색계 사선의 두 번째예요. 사선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악처. 악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악처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류자만 되면 절대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태어나질 않아요. 인간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류자가 되면? 당연히 되죠. 인간이. 욕계 천상의 천인도 되고, 그 다음에 새끼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무새끼에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선정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류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쉽고 어쩌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허들을 넘어가야 돼요. 그 허들이 뭘까요? 하나의 허들이 뭐냐면 사성제 연기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사지 존자한테 사리붓다 존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스승은 뭘 가르치냐고. 아사지 존자께서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일어나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다. 사무다야 담마, 니로다 담마. 그게 연기법이고 그게 사성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사리붓다가 예류자가 돼요. 사리붓자가 전해준 말을 딱 듣고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목갈라나가 예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분들은 한마디에 예류자가 됐어요. 한마디. 준비가 안 된 존재들은 만마디 해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이런 준비가 된 분들은 그렇게 사무다야 담마, 니로다 담마 한번 딱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예류자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그 차이가.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 아리아가 뭘까요? 성자들이잖아요. 성자. 아를 쓴 것은 복수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노라고. 이 노가 뭐냐면 나 우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정이고 그 다음에 우빨라 반띠. 우빨라 반띠가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게 to exist. 이게 바로 존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 아산냐. 여기 아산냐 할 때 냐를 길게 발음하는 것은 아산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빠야. 아산냐가 뭘까요? 산냐가 없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무상유정천이에요. 원래는 아산냐 쌌다라고 그래요. 무상유정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존재들은 무상, 인식이 없어요. 즉 마음이 없어요. 몸만 있어요. 몸. 그런 이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무상유정천과 악처. 악처는 어딘가? 이거 악처가 바로 아빠예요. 이게 아빠야. 악처는 아시죠?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여기에는 절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면 비유컨대 이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예류자는 어떤 분이냐면 이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이 다리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너서 가면 여기가 이게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보통 존재들은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를 마치 제 집 드나들듯 들어들어요. 이게 제 집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사학처가. 천신들도 이쪽으로 떨어지기 좋다고 그래요. 예류자는 여기 악처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과 업을 이분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부미가 세상입니다. 이 수를 쓴 것은 척격이에요. 그런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고 나머지 세상에는 성자들과 범부들이 태어납니다. 악처가 아닌 인간, 그 다음에 욕계천상, 색계천상, 무색계천상은 성자들도 태어나고 범부들도 태어나요. 이 세사가 뜻이 뭐냐면 세사가 이게 바로 나머지란 뜻이에요. 타나, 이 타나가 뭐냐면 이게 장소란 뜻입니다. 타네숨 척격이에요. 다른 장소에, 다른 세상에는 랍반띠는 없다에 태어나답니다. 아리야, 성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를 길게 쓴 것은 뭐냐면 여기 아리야하고 그 다음에 안아리야. 안아리야는 뭘까요? 아리야가 아닌 사람들, 범부잖아요. 아까 범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뿌트자나라고 그랬죠. 아는 부정을 나타내요. 아리야는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아닌 사람, 이게 바로 범부입니다. 아까 범부는 뿌트자나. 이담, 에타. 이담은 이것이란 뜻이고, 에타, 여기서 무미,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짜투카가 뭐냐면 네 가지예요. 그러면 네 가지 세상이다. 네 가지 재생 연결입니다. 파티산디가 재생 연결이고, 짜투캉, 아까 짜투카가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수식합니다. 네 가지 재생 연결. 섹션 9입니다. 악처의 재생 연결. 악처라는 것은 당연히 욕계 악처입니다. 욕계 선처. 악처라는 것은 네 가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욕계 선처는 인간하고 그 다음에 욕계 천상. 새끼의 재생 연결. 새끼는 몇 가지인가요? 16가지. 무새끼는 4가지. 4가지 재생 연결이 있습니다. 아빠야가 바로 악처예요. 파티산디는 이게 재생 연결. 까마 수가띠, 까마가 욕계, 수가띠는 선처예요. 이게. 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good. 가띠는 가는 거예요. 좋은 곳. 파티산디는 재생연결. 르빠와짜라는 새끼. 파티산디는 재생연결. 르빠와짜라는 이게 바로 무색계죠. 파티산디는 이게 바로 재생연결입니다. 짜띠 이와 같은 것들이 짜뚜비다. 짜뚜는 네 가지, 비다나 위다는 가지예요. 호띠는 이다나 있다. 이것들이 파티산디나마, 파티산디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다. 섹션 10입니다. 아빠야 파티산디. 첫 번째로 악초의 재생연결인데 아빠야가 바로 행복이 없는 세계 악초입니다. 악초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파티산디는 재생연결. 이 중에서 해로운 과보인,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몇 가지예요? 13번에서 30번까지. 몇 가지인가요, 그러면? 18가지. 해로운 과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 없는 해로운 과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해로운 과보는 몇 번에서 몇 번인가요? 13에서 19. 몇 개? 7개. 유익한 과보의 마음은 20에서 27, 8개. 그 다음에 작용만 하는 마음은 28에서 30, 3개. 이 해로운 과보의 마음에 거기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은 몇 번 마음인가요? 찾아보세요. 19번 마음입니다. 그럼 원인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해로운 과보인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악처에 가는 거예요. 지옥 축생하게 하시라. 악처에 들어가는 순간에 재생연결이 됩니다. 그럼 재생연결 다음에 마음이 뭘까요? 바왕가. 마지막 마음이 뭔가요? 죽음의 마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생연결, 바왕가, 마지막에 죽음의 마음이 되어 끊어집니다. 하여튼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그거 아시겠죠? 예. 대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대상이. 따타라는 것은 이 중에서 아쿠살라는 해로운, 위박, 이것은 위박과 준말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과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할 때 오를 쓴 것은 우를 바꿔 쓴다고 그랬어요. 우백하는 평온. 사가타는 함께하는. 산티라나는 조사하는 마음이. 아빠야 악처. 무미양 세상에서. 옥간틱하네. 그 옥간틱하네라는 것은 이게 뜻이 뭐냐면 이 카나는 원래 이게 순간이에요. 그러면 옥간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옥간띠가 들어감이란 뜻이에요. 들어가는 순간에 파티산디는 재생연결심이 후뚜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절대 분사라고 그랬어요. 절대 분사는 이전 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후뚜 할 때 후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되다에서 나왔어요. 되다는 바와띠. 되어서 재생연결이 여기는 된다로 이렇게 나왔어요. 되어서 따또빠랑은 그 다음에 바왕가와 파리요사네. 이 파리요사네라는 것은 마지막에 그런 뜻이에요. 짜와낭. 이 짜와낭이라는 것은 뭐와 관하면 짜와나가 쭈띠나 똑같아요. 쭈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마음. 후뚜와 또 나왔네요. 절대적 분사 후뚜 되다. 그러니까 죽음이 되어서 오치자띠는 끊어진다 이 뜻이. 이것이 하나의 악처의 재생연결이다. 아얌 하게 되면 이것이 에까는 하나예요. 와 할 때 이것은 와하고 그 다음에 아빠야가 바로 악처죠.
그 다음 빠띠산디가 재생연결, 나마라고 불리는 것이다. 섹션 11입니다. 까마 수가띠 하게 되면 까마가 욕계, 수가띠는 선처의, 빠띠산디는 재생연결. 욕계 선처는 어딘가요? 인간하고 욕계천상. 욕계천상은 몇 가지인가요? 6가지. 4, 3, 야도화타. 유익한 과부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원인 없는 마음의 유익한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원인 없는 마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8가지. 해로운 것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 유익한 것은 8가지. 작용만 하는 것은 3가지. 그러면 3 더하기 10은 18가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유익한 과부라는 것은 여기 20번에서 27번까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평온히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은 몇 번인가 빨리 찾아보세요. 당연히 27번이죠. 마지막이니까. 여기 원인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원인 없다는 얘기는 지혜 없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없으면 좋은 데 태어날까요? 나쁜 데 태어날까요? 나쁜 데 태어났는데도 유익한 과부이기 때문에 악처보다는 조금 나아요. 선처에 태어나긴 하는데 인간이나 욕계천상에, 그런데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중 유익한 과보인 평온히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은 27번 마음입니다. 욕계 선처, 까마수 같은데 태어나는데 선천적인 맹인 등의 저열한 희나 중생들인 인간들과 땅에 붙어 사는 신, 그 다음에 타락한 아수라, 이거 인간과 섞여 사는 그런 저급한 정령들이에요. 그것의 재생연결, 바왕과 죽음의 마음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를 닦는 거예요. 지혜. 까마 수가띠, 까마는 욕계, 수가띠는 선처입니다. 빠띠산디는 재생연결. 자, 꾸살라 유익한 위빠끄, 이것은 위빠까를 줄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과보의.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일 때 오는 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백하 평온히 사하 같다 함께한 산띠라나 조사하는 마음. 몇 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27번. 바나는 연결합니다. 그런 것이 까마 수가띠 양하게 되면 요게 욕계 선처에 태어나는 마누사가 바로 맨 인간이에요. 지혜와는 그냥 and로 보면 돼요. 인간과 짜짠다디히 나 사따낭, 여기가 좀 어려운데 짜짠다디 할 때 이것은 자자가 뜻이 뭐냐면 이게 선천적인, 그 다음에 안다가 뭐냐면 맹인이에요. 맹인. 그 다음에 아디 할 때, 안다 할 때 이것은 길게 바라본 것은 아다하고 아디가 뭐냐면 아디가 등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천적인 맹인 등, 정확한 번역이죠. 맹인 등, 그 다음에 희나, 이 희나가 뭐냐면 저열한이란 뜻이에요. 소승을 뭐라고 그래요? 희나, 야나. 이게 열승입니다. 열승. 저열한 승, 마차. 대승은 뭐라고 그래요? 마하, 야나, 대승. 이 말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태승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태승에 이런 말을 알고 있는, 알미, 지견할 때 이렇게 된 분들은 소승을 보면 항상 열승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소승에서는 자신을 절대로 소승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승을 대승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괜히 뒤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이러한 지견, 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요.
하여튼 여기 저열한 쌌다가 뭐냐면 이게 중생이에요. 이 분마 씻다 할 때 이 분마가 뭐냐면 땅에 속한이란 뜻, 땅에. belonging to earth. 씻다. 원래 씻다라는 것은 들러붙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stuck. 여기 땅에 붙어 사는, 땅에 들러붙어 사는 위니파티카. 여기 위니파티카 할 때 위니파티카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위니파티카하고 아수라 이것을 붙여 쓴 거예요. 위니파티카가 타락한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라는 당연히 아수라고. 그래서 여기 타락한 아수라들. 강목 스님도 이 원어에 맞게 하려고 참 노력했어요.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런 뿌깔라들의 파티산디 재생연결식 다음에 바왕가 다음에 쭈띠가 뭘까요? 이게 죽으면 막 와세나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에 따라 라고 그랬죠? 빠와띠. 이 빠와따띠라는 것은 뭐 일어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욕계 악처나 욕계 선처에 태어났지만 맹인이라든가 저열한 중생, 타락한 신, 아수라 이런 재생연결 바왕과 죽음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 없는 마음이에요. 원인 없다는 것은 뭘까 이게? 지혜가 없다는 거다. 지혜가 없으면 저열하게 된다. 8가지 큰 과보의 마음인데 이것은 욕계 아름다운 마음의 8가지 큰 과보의 마음입니다. 욕계 아름다운 마음은 31번에서 54번까지입니다. 여기 유익한 마음이 31번에서 38번까지, 과보의 마음이 39번에서 46번까지, 작용만한 마음이 47에서 54번까지. 자, 그러면 8가지 큰 과보의 마음은 당연히 39번에서 46번까지예요. 욕계의 아름다운 마음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그러나 지혜라는 키워드가 욕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욕계의 큰 과보라는 것은 태어난이란 뜻이에요. 과보는 욕계 선처. 선처는 어딘가요? 인간하고 욕계 천상. 모든 곳에서 재생연결. 다음에 마음이 바왕가. 마지막 마음이 뭔가요? 죽음의 마음을 뭐라고 하나요? 쭈띠라고 합니다. 마하라는 것은 크다. 위빠까는 과보의 마음. 이거 깐이 이렇게 해서 복수가 돼요. 빠나 이것은 연결합니다. 하지만 아타는 8가지예요. 그러니까 8가지 큰 과보는 사파타 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 in everywhere, every way.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까마수가띠 욕계 선처의 파티산디 재생연결심, 바왕가 생명연속심, 쭈띠는 죽음의 마음 와세나 그것에 따라서 빠왓단띠는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개. 2번째는 정. 3번째는 해를 닦아야 됩니다. 이 개는 실라, 이 정은 정확하게는 사마디예요. 자나가 아닙니다. 선정이. 그 다음에 해는 빤냐. 이 정해가 쌍법이라고 그래서 유관한다. 쌍법이란 뜻이 쌍법. 이 정해가 닦아지기 위해서는 지관이 또 쌍법으로 닦여야 돼요. 지는 뭘까요?
사마타, 관은 위파사나. 우리가 지관, 경수, 정의 쌍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쌍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계를 지켜야 욕계 선처에 태어나기 시작해요. 사마디하고 빠냐, 즉 선정을 잘 닦아내야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붓다의 수행법은 이 정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이건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선하고 사마디하고도 틀려요. 우리가 정해상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선해상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대승에서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거기를. 개를 닦고 사마디 빠냐를 쌍수로 닦아서 우리가 팔정대의 마지막에 있는 정정까지 닦아내면 우리는 예류자 이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아란을 빼고는 이렇게 선처에 태어나요. 아란은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아란의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알미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나와는 9가지예요. 까마 수가띠, 욕계 선처, 빠띠산디, 이게 재생연결, 나마라고 불린다. 이 10가지 모두 욕계의 재생연결이라 한다. 빠나 할 때 이거 빠나, 그 아양 할 때 요 아를 길게 한 것은 빠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양 이렇게. 자, 아양 이것이 다사는 10이란 뜻이고 위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10가지 삐 까마 왔자라 욕계 빠띠산디 재생연결 지혜와는 엔드의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쌍캉가차띠 이게 바로 불린다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to be called 뭐뭐라고 불린다.